샬롬.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 하나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는 편지 하나를 줍니다. 그 편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적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혹이나 이 고린도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이나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크게 근심하지 않을까, 낙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불안한 가운데,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반응을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또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또 그들이 화해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지요.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요. 그것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지금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아픔으로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책망하는 글이라고 했을 적에 무엇입니까? 마치 아비가 자식을 바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책망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그 내용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격길로 빠지면은 그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처참하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디도에게서 전해진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역자와 교인들의 관계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들끼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물론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이 말을 좀 바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사역자와 교인들 간의 마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참 큰일이지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목회자와의 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것이 항상 열려져 있도록 그것을 서로 간에 신뢰
신뢰함으로 그런 관계가 조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목회자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하나의 공동체를 원만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내가 이 말이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1차적으로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도 너에게 보냈던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간에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끼리도 우리가 한 교회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을 더 봅니다. 6절 7절인데요. 여기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가져온 이 디도가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지요.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요, 이 큰 위로를 받았는데 디도가 돌아옴으로 큰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위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이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자, 결국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좋은 소식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지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성도님들로부터 마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기쁜 소식,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도 크지만은 그것도 큰 위로가 되어지지만은 목회자도 근본적으로 진정한 위로, 가장 큰 이 버팀목이 되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진정한 큰 힘이 되어지는 위로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받는 위로도 있지만은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위로,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고 진정한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진정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 주는 기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신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사람에게 주는 위로는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한 그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이 위로해주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는 노력도 반드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모습, 그 참 교회에서 필요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가 함께한다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그렇게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른 교회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위로를 기대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